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그 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아침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예레미야 46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예레미야 46장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양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아멘. 우리들이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는요, 정확히 시간을 따라서 시간 순으로 기록이 된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일이 뒤에 기록이 되기도 하고요, 또 뒤에 있었던 일이 앞에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7장부터 그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면 37장과 38장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39장에서는 남유다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40장에서부터 44장까지는 멸망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이집트로 피난 가기까지의 상황을 다룹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45장은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여호야김 왕의 통치 4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선 44장에 이어지는 책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46장 역시 여호야김 왕의 통치 4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애굽에 대한 신탁을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요 이 여호야김 왕의 4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두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고 한 가지 적용점을 생각한 뒤에 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45장 1절부터 보시면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의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오늘 이 예레미야 45장은요 예레미야 36장과 같은 시기에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합니다. 이 45장 1절과 또 36장 1, 2절의 내용을 보면요 동일하게 여호야김 왕 4년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내용을 예레미야 36장을 참고해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요 예레미야가 성전 출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늘 함께 동역자처럼 또 믿음의 형제처럼 여기던 이 서기관 바룩을 불러서 먼저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 바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한 그 두루마리를 펴서 성전에서 그 두루마리를 읽어주는 형태로 메시지를 전하게 해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왕이 듣기에 거북한 이 심판의 메시지였거든요. 결국 이 두루마리는 가위로 찢겨져서 불 속에 던져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고요, 바룩은 한 번 더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룩을요 예레미야가 가만히 보니까 뭔가 슬퍼 보이는 겁니다. 슬픔에 잠긴 거죠. 그리고 이 예레미야보다 바룩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바룩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1절 하반부입니다.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지금 이전에 바룩이 했던 말을 언급하십니다.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도다. 아마 지금 바룩은요, 이 혹독한 심판의 메시지를 글로 옮긴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조국이 파멸당하는 예언을 기록하고 또 그것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해야만 하는 그 슬픔이 육체적인 피로라든지 고통으로 연결이 되었을 거예요. 혹은 연일 계속되는 이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따가운 시선, 핍박이 그로 하여금 좌절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곧 마주하게 될 이 참혹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깊은 피로감에 젖어 있는 걸 거예요. 어쨌든 확실한 건요, 바룩은 지금 지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바룩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하시죠. 4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요, 재밌게도 하나님께서는 지친 바룩에게 이 직접적인 위로의 말을 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보아라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현실에 사로잡힌 그의 눈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높이 들어 올리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앞에 있는 장애물에만 골똘하다 보면요, 그 장애물은 굉장히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 올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바룩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너 너무 우울해하지 말아라. 나는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이것은 내가 세상을 섭리하는 방식이다.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하고 큰 틀에서 볼 줄 알아야 한다. 너는 너의 생각에 세상 돌아가는 일이 마땅히 이뤄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너를 위하여서 큰 일을 찾느냐? 너를 위한 세상이 아니고 내가 만든 세상이다. 그러니 너를 위하여 일 찾기를 그만두어라. 너를 위한 큰 일 그거 찾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요, 내 계획이 그러하기 때문에 일어날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니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너는 애달파할 것 없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나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는 날이 오겠지만 그때의 너의 생명은 보존이 될 것이다. 너의 생명을 마치 전리품처럼 너에게 돌려줄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45장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이제 46장으로 넘어가셔서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46장에서는 여호야김 4년째 되던 해에 일어났던 또 한 가지 일을 기록을 합니다. 지금 여호야김 왕 4년은요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605년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때 바벨론과 애굽이 지금 시리아와 터키의 접경지대인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이 갈그미스 전쟁에서 애굽의 바로느고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격파를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던 남유다, 남왕국 유다 입장에서는요, 그동안 바람을 막아주던 병풍이 사라진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4년은요 유대 역사의 일종의 변곡점인 거죠. 그들의 운명이 급격하게 내려가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을 언급한 다음에 아주 흥미로운 대목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에게 말씀을 하세요.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의 패배가 예정되어 있는데 너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한번 해봐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아주 실감나게 군인들이 이 무장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에 예레미야가 정작 보는 현실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 아무리 무장을 하고 있어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애굽이라는 한 나라의 운명을 이야기하면서 7절과 8절에 아주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애굽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애굽이 자랑하고 있는 나일강을 언급합니다. 이 나일강이 창일할 때요, 나일강변에서는 이 농사가 잘 된단 말이죠. 땅이 비옥해지고 그로 인해서 문명도 발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나일강이 충만하다는 것, 출렁인다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어떤 자부심을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한 게 뭐냐면 애굽의 군대도 나일강의 출렁임 같이 그런 기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다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9절도 보시면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구스 사람, 붓 사람, 루딤 사람은요, 이 애굽의 용병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돌격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나 그 날은 애굽의 수치스러운 날이 됩니다. 10절에서부터 12절이에요.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패배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11절에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가져온다 해도 백약이 무효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길르앗 산지의 유향이라고 하면요, 치료제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길르앗에 가서 유향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즉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서 낫지 못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패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이 45장과 46장을 통해서 한 가지만 적용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이 세상의 역사와 또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45장은요, 멸망으로 기울어져 가는 이 나라의 현실 앞에서 탄식하고 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는 이 바룩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또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장은 이스라엘이 아닌 애굽, 즉 팔레스타인 인근에 있는 나라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고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참으로 세상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들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신다면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직면하는 어려움들과 불확실한 상황들 속에서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만으로요 우리들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와 우리 개개인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을 참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들은 우리 인생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면요. 오늘 우리들의 하루가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 45장과 또 46장 초반부의 이야기를 통하여 세상 모든 역사와 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 정말로 나의 인생, 세상 역사가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고 또 주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뜻, 내 계획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주관자이심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평안과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 역사와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참으로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나의 인생이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입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